영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밝아올 무렵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다가가 돌을 옆으로 굴리고서는 그 위에 앉는 것이었다. 그의 모습은 번개 같고 옷은 눈처럼 희었다. 무덤을 경비하던 자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다가 까무러쳤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나는 안다.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와서 그분께서 누워 계셨던 곳을 보아라. 그러니 서둘러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일러라.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알리는 말이다. 그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찬미 예수님. 디지요. 역시 길다, 그죠? 뭐도 많고. 예. 자, 좀의 쉬는 기분으로 강론을 느긋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따 세례도 해야 되고. 오늘 독서하신 분들 얼굴 유심히 잘 보셨어요? 예, 오늘 세례 받을 분들입니다. 예, 물론 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 그래도 제일 첫 독서를 하는 것 치고는 꽤나 준수하게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세요. 예, 그래요. 이따가 나머지 두 분은 봉헌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론 제목은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입니다. 오늘 천사도 예수님도 똑같은 대사로 시작을 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물론 예수님은 평안하냐 묻습니다. 그죠? 안녕하냐, 마음이 빛나, 이 말입니다. 예. 평안할 리가 없죠. 예. 하지만 평안을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자,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봅시다.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움, 이건 과연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겪는 문제잖아요. 그죠? 뭐 다들 두렵기 때문에 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끌려서 하죠. 연애를 할 때나 뭐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그게 끌려서 하지만 보통은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두려워서 합니다. 이거를 안 했을 때 누가 나한테 뭐라 할까 봐. 그거는 끌려서 하는 게 아니죠. 두려워서 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안 벌마 집안 식구들 굶어 죽을까 봐. 맞아요. 이것도 하나의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빼앗길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느끼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네. 무언가를 빼앗길까 두려운 겁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고심하는 사람은 달리 표현하자면 거지가 되는 것, 거렁뱅이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수 있겠죠. 거렁뱅이가 되는 것은 왜 두려운가? 지금까지 누리던 온갖 생활의 안락함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만 틀만 뜨시 물 콱 나오던 집에서 끌배에 대마 왜 됩니까?
공동 샤워실 가가 눈치 봐가며 줄 서가 그래 해야 됩니다. 비행기 막 1등석 퍼스트 클래스 막 누버가 막 가던 사람이 나중에는 쫑기 타가 막 옆 사람 막 숨 쉴 때마다 훅훅 밀리가며 겪어봤습니까? 저는 겪어봤습니다. 막 앉아 비행기 그 에코노미석이라고 하죠. 그 앉아갖고 있으면 뭐 옆에 사람 둥둥한 사람 하나 타보면 숨 쉴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밀린다 카이기네. 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불편함이 지속되고 가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가장 근저에는 두려움의 가장 근저에는 이 죽음이란 놈이 뱀 또아리 틀듯이 여러분을 잡으려고 있는 거예요. 그라이 모습은 기지. 제가 또 뱀띠 아닙니까? 가난하면 돈이 없어지고, 돈이 없으면 밥을 못 먹고, 그러면 굶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래를 못하면 장가를 못 가요. 장가를 못 가면 재미를 못 봐요. 재미를 못 보면 알을 못 낳아요. 짜자자잔 짜장 하고 옛날 노래인데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니 장가 못 가면 큰일 난대. 노래 못하면 큰일 난대. 노래 못하면 장가도 못하고 장가 못하면 아도 못 갖고 니 대를 위해 하려고 겁나지. 그래 니 노래 불러 이 말입니다. 재밌죠? 우리는 그렇게 다른 일을 종용하는 거예요. 막 무섭게 만든단 말입니다. 근데 뺏길 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야, 내 신학교 가는 거 모르나? 나는 어차피 버린 몸이다. 장가 안 간다. 군대 가갖고 진짜 많이 시달렸습니다. 야, 니 뭐 신부 된다며? 신부 뭐 하는 긴데? 갑니다. 그래갖고 딴 거 얘기 안 해주고 하나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장가 못 간 놈입니다. 아, 맞나? 마치 뭐 이상한 생물 보듯이, 그죠? 자,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죠. 하느님은 새들도 먹이시는 분이시라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예외적인 경우, 뭐 우리가 박해를 당해서 뭐 아사 감옥에 들어간다든지, 러시아에서 그분과 함께 뭐 이런 책자 보면 그렇죠. 예. 옛날에 아우슈비츠 감옥에 아사 감옥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막시밀리아노 꼴베라는 신부님이 아우슈비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탈출을 하면 뭐 7사람인가 10사람인가를 대신 사형을 시키고 아니면 아사 감옥에 보내는데 본보기로 이제 한 남자가 막 울면서 저는 마누라도 있고 자식도 많은데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가있긴 해. 꼴베 신부님이 잃을 게 없잖아. 내가 가지요. 해갖고 대신 들어갔다 아닙니까? 근데 재밌는 거 아세요? 그 아사 감옥에 보내졌는데 아사 감옥은 변기도 깨끗하대요.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똥까지 다 먹는다는 얘기라. 근데 꼴베 신부님이 들어간 그 감방은 노랫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그리고 기다리다 안 죽어가지고 결국에는 독극물로 독사시켜 죽였어요. 그러니 저는 여기에서 확신을 합니다. 신부는 배굶어 죽지는 않는다. 배고파 죽었다는 신부는 내 아무도 못 봤다. 지금도 보면 막 배가 빵빵하죠. 내일 모레 이제 출산일입니다. 오늘 낮에 돼지 하나 더 였거든. 내일 오시면 돼지 드립니다. 돼지. 놀러 오이소. 자,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제 몫을 벌어먹고 산다는 것으로 하느님은 우리에게 안녕을 주시는 겁니다. 많은 것을 주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많은 것을 주려면 다른 이의 것을 끌고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줍니다. 필요한 것은 꼭 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하나의 예시로 지금 밥을 살펴봤어요. 경제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케이스가 평판입니다. 특히나 요즘 이 사회에
특히나 이 초전이라는 영역 속에서는 이 평판무시무합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눈치 한번 잘못 삐쁘마 축출됐고요. 예. 여기가 얼마나 대단한 시족사회고, 그죠? 이런 이 부족 집단입니까? 저 같은 놈이야, 의문대서 훅 들어와갖고 나중에 훅 나가뿐 끝이지만서도, 여기 있는 사람이 동네 어르신한테 한번 잘못 삐잖아요. 그 가마 다음에 막 논에 물 댈 때 논길 막 물 안 대줘 뿌고 막, 가다가 뭐 이래 이 해꽃이 예쁘고 이렇게 삭기 시작하면 속 시끄러운 기라. 그죠? 그래, 잘 비야 돼. 이해는 합니다. 평판이라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평판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모든 것이 일순간 훅 사라져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아름으로 막 그동안 얼마나 막 사람들한테 잘 빌라고 노력해 왔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나쁜 소문 하나씩 내갖고 저 잠이야 있나? 어느 날 약한데 하면 그날로부터 뭐가 훅 무너지는 느낌이 들죠. 자기가 지금까지 쌓았던.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사실상 화를 더 냅니다. 차라리 집에 뭐가가 훔쳐오잖아. 그러면 아이고 뭐 다음에 또 뭐 생기겠지 하고 마는데, 평판을 깎아부잖아요. 그러면 칼 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니네한테 뭐라 켰노 하면서. 왜 갑자기 진지해집니까? 뭐 생각이 많아지는 건노. 자, 사람들 사이에 특별히 칭송을 들으면서 살아온 사람은 그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에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평판을 상실하다 보면 그 평판으로 유지되던 지금까지의 삶의 기틀이라는 것들이 함께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곧 그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사제가 그런 케이스에 빠져버리면 신자들에게 너무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서 더 이상 진리의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 눈치 봐갖고 왜 얘기를 합니까? 하느님의 뜻을 전하려면 옳은 게 옳고 아닌 게 아니고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이래 눈치 봐가며 이 얘기 할까 말까 개삭기 시작하면 벌써 그는 사람들의 평판을 신경 쓰는 사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제가 되려면 좀 겁대가리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안 하고 막 있는 신자들, 그죠? 눈치 살 봐가며 같이 막 재밌는 놀러 댕기고 막 사장님 나이스 샷 이런데 막 같이 쫓아다니려고 하면 그 신자분들한테 잘 비워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신자가 한다는 게 자기는 이제 곧 국회의원 나갈 사람이라 그래갖고 이제 막 정치권에 막 이런데 막 해야 되는데 내가 올바른 소리를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입을 스스로 틀어막아 버리는 거죠. 평판 때문에. 그러면 거짓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인지하는 사람은 사람들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허탈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칭찬하던 사람이 당장 내일의 적이 되는 체험을 한 두서너 번 해보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정말 변덕스럽구나. 마음이 항상 올곧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게 됩니다. 겪어보면 알아요. 오늘까지만 해도 아이고 막 신부님 좋으십니다 하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딕 바뀌어갖고 제 신부가 있나 근데 그런데 휘말리잖아요. 그럼 못 살아갑니다. 하느님께 마음을 걸어놓고 거기에 항상 의지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두려움에 늘 시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느님 안에 확고하게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경은 쓰죠. 그러니까 엉뚱한 여파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은 쓰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두려움이 자꾸 늘어나요. 야는 나를 왜 생각할까? 자는 나를 왜 생각할까? 나중에는 가족들 중에, 그죠? 내 자식이 나를 왜 생각할까? 겁이나 죽습니다. 겁이나 죽어. 예. 그라의 신부는 자식도 없잖아. 옆에 머리카락 쳐도 없고, 그죠? 예. 당신 또 오늘 어디 나가나?
아니, 이 신자분들이 점심같이 묵지 않거나, 떠나가라! 아이, 그냥 밖에 나가서! 하면 왜 나갑니까? 겁이 나가. 그죠? 이처럼, 자, 다시 돌아와서 두려움이라는 주제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스스로 구축해 놓은 나의 것, 나의 영역이라는 것 가운데에서 상실할 위험이 있는 것을 뺏길 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한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자살 충동에 시달립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껏 소중히 여겨온 무언가를 뺏겨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재밌죠. 자신이 잃은 것의 충격이 너무 큰 나머지 가장 기초적이고 소중히 여겨야 할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내던지려고 하는 사람인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무엇이 중헌디를 모르는 기라. 딴 게 다 없어도 목숨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다시 살아갑니다. 신용불량이 돼도 왜 또 일거리는 생기고 먹고 살 수 있어요. 먼 수가 있어도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될 때 사람은 하는 거죠. 반대로 잃을 것이 없는 사람 혹은 잃더라도 모든 것을 쉽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부활 사건을 항상 떠올리면서 부활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다 깨놓고 얘기해서 부활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성경이 서술하고 있는 빈무덤 정도뿐이에요. 하지만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명은 딴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에서 겁대가리 없음으로 변함입니다. 야, 아들이 뭘 믿고 그랬겠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다락방에 같이 갔고, 야, 누가 저 문 두드리는 거 아이가? 바람만 불어도 드그득 해도 막 우리 복돌이 몇 킬로, 복돌이 둘이 많네. 뭐 소리만 나면 막 얼마나 지쌌는지 막. 그 가던 아가 어느 날 갑자기 밖으로 막 나와갖고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진짜입니다. 내 믿어도 됩니다. 진짜라 할게요. 하나도 안 믿네. 그러면 사람들 참말로 진짜 이런 열정으로 외쳐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가만보면 술자리 같은 데서 내 옛날에 술 많이 먹을 때는 한 박스씩 먹을 내 먹는 것 중에 오늘도 낮에 그때 축일 때 먹고 나면 시바스 리갈 21년산 이것도 내 먹어봤고 막 자랑을 막 자매님들 같은 화장품 자랑 막 시키지도 안 해도 막 야, 니 이거 써봤나? 야, 요거요. 요거 새로 나는 그 페이스샵 갖고 사온 긴데요. 한 번 발라봐라. 막 얼마나 적극적이고 열성적인지 막 말도 뭐해. 예, 대단합니다. 오늘 천사와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말이 아니라 깊이가 굉장히 깊은 말로 달리 표현하자면 너희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와 부활하신 주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부활이라는 그 증언 자체가 생생히 살아있는 거죠. 너희는 되살아난다. 근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죠? 죽었다 깨난 놈이 있나 말라, 그죠? 예? 예수님이 있지만서도 거기에서부터 이제 믿음이라는 이 영혼의 작동 도구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달린 거예요. 우린 돈은 잘 믿어, 그죠? 돈이 우리를 지켜줄 걸로 잘 믿죠. 하지만 베네수엘라도 그래도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가 돈을 열심히 쌓아놨어. 그랬더니 어디 됩니까? 돈 뭉치 이마에 갖다 주면 화장지 요만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깎고 공예품 만들어가 팔고 생쇼를 하고 앉았다. 돈은요, 믿을 게 안 돼요. 찍어내려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게 돈이란 말입니다. 국가는 그렇게 해서 자,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이 느끼죠? 아니에요. 물건값은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돈값이 떨어진 거예요. 월급을 많이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 한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돈은 믿을 게 안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뢰가 오히려 더 믿을 거죠. 제가 여러분들 집에 가면 밥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내 한 사람당 한 그릇씩, 밥 한 그릇씩, 한 그릇당 5,000원 쳐가, 가장, 이제 한 7,000원 쳐야 되겠다. 그럼 내 한 200명이니까 2, 7, 24, 140만 원 벌었네. 신뢰가, 믿음이 진정한 가치를 지니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느님이 우리한테 약속해 주셨어요. 도장 콱 찍었단 말입니다. 옛날에 아들끼리 자기들끼리 약속한다 그죠? 약속. 근데 오히려 애들 약속이 더 굳건합니다. 아이들은 순진하고 맑기 때문에 그날 몇 시에 보자 하면 그날 몇 시에 보는 거예요. 어른들은 간교하죠. 그래서 약속도 잘 안 할 뿐더러 해도 어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잃게 될 것을 모두 회복한다는 말에 담겨 있는 것은 육체적인 회복, 현세적인 회복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혹자가 왜 천국 체험기 하면서 책 같은 거 옛날에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그런 책에 뭐 적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죽음의 영역에 들어갔디마 아마 천사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에 나를 위한 2층 집이 있더나. 그러고 그 2층 집에 앞에 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를 하나 따는 순간에 열매 2개가 안 생기더나. 아마 이칸다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전부 다 현세적인 욕심이 가득한 미래상입니다. 현세적인 욕심이 가득한 내 세상이에요. 거기에는 지 마누라도 한 3명쯤 더 있어야 돼. 그게 과연 즐거울까요? 나한테는 즐거울지 몰라. 그 마누라가 되는 그 사람들은 문제입니까? 세상 그런 천국이 어딨노? 그죠? 말도 안 되는 걸. 그래서 회복한다는 말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영혼의 가치들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인은 영혼의 성장을 도모해야 되고 제가 좀 긴 모양입니다. 이제 벌써 다 지쳐간다 벌써. 그 가치들을 키워나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들에는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대표적인 향주덕이 있고 또 지혜, 정의, 용기, 절제와 같은 사추덕도 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덕목들을 말하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육체라는 껍데기가 흩날려지더라도 영혼 속에 고스란히 살아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내면의 가치들을 갖추고 증진시키고 키워나가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현세에서 모은 재산들, 세속적 영광들, 권세들, 뭔 군의를 했다느니 뭘 했다느니 하는 그런 타이틀들, 스펙들 이런 것들은 싹 다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세적 가치에 지금 목줄을 매달고 있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이 갈수록 더욱더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자기 스스로 보면 알죠. 죽음이라는 것, 죽음의 고통을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고통을 괴로워하는 것과 죽음 자체에 대한 것에 대한 인식 자체에서 두려움을 갖는 것 완전히 다른 두 가지예요. 죽음은 누구나에게나 힘듭니다. 이건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도 죽음은 힘들었어요. 오죽하면 큰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셨겠어요. 으아, 아파 죽겠다.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아픔이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은 뭔가 내면의 이상이 뒤틀린 사람입니다. 고통은 끝까지 고통이에요. 우리가 가진 부활신앙은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씻어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믿는 이들에게 일어난 일이겠죠. 이는 세례를 통한 하느님과의 관계로 시작됩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계신 6분들 거듭 축하드립니다. 네. 모쪼록 마음으로 정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정말 내가 원해서만큼은 받았으면 좋겠어요. 누구한테 끌려 나온 것이나 단순히 뒤를 밀려온 게 아니라 적어도 내 스스로 정말 이 순간에는 이걸 원한다라는 원의를 잘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세례의 은총을 받는 가장 확고한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죽음의 날에 이 여정은 완성될 겁니다. 사람은 저마다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부활신앙을 살아가고 증언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요행 따위는 없습니다. 하느님은 숨은 일도 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저를 조금만 더 참아주시마 준비한 노래를 한 곡 해드리려고 하는데 해도 될란 건 모르겠다만서도 분위기를 보이긴 해. 그래도 딴 본당 비하면 저는 미사 짧게 하는 편입니다. 처음이 낮은 음이라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가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